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는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그만하자, 전쟁을 이제는 좀 정지하자. 그래서 종전이 아니라 휴전, 정전입니다. 정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지한다는 겁니다. 그래 전쟁 행위를 딱 중지하기로 협약한 지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이 정전회담을 시작하기는 전쟁 일어난 바로 그 다음 해 한 달여 만에 7월 10일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에 들어갔어요.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휴전하기 위해서 회담하자. 이렇게 해서 휴전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전협정을 사인하고 조인하기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만 2년 17일 만에 휴전회담이 성사되어 가지고 협정을 이제 하고 조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반대하고 특별히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이렇게 무서운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 이기기 시작하고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단을 하고 여기 전쟁을 갖다가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손해는 도대체 누가 갚아주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리고 휴전협정을 한다고 하지만 휴전하고 난 다음에 미군도 떠나가고 나면은 또 내려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보장 없는 정전협정은 국민들과 함께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과 중공이 더 열심히 휴전해야만 되겠다. 중공은 중공대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지가 1949년에 정부 수립을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아니한 신생 공산 국가입니다. 그런 자기들 내부적인 단속과 내부적인 살림도 어려운데 이 한반도에 묶여 있으니까 빨리 휴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중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이 소련의 스탈린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 정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정전협정은 허락하면서도 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러고 아주 지루하게 휴전회담을 지속할 수밖에 이제 없었죠. 이 모든 것은 다 배후에서 이 엄흉한 아주 엄흉하기 짝이 없는 이 스탈린의 수작인 것입니다. 이 스탈린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동쪽에서 미국이 전쟁한다고 묶여 있어야 구라파에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구라파에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아야 소련이 그 위성 국가들을 더 단속하고 더 공고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시간 벌기 위해서 동쪽에서는 중국하고 미국을 싸움 붙여놓고 가만히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면서 중국도 힘 빼고 미국도 힘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급물살을 이제 타게 됐는데 이와 같이 휴전 반대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속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북진 통일할 수가 없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 북쪽 다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16개국 유엔군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도 지금 힘에 버거운데 우리 혼자서 어떻게 북진 통일합니까? 그러나 떠날 테면 떠나라. 우리는 북진 통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 스탈린이 3월 5일 1954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었어요. 갑자기.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못된 인간은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고 나니까 흐르츠초프가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이 흐르츠초프는 이 스탈린을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은근하게 미루고 있던 이 휴전협정을 빨리 하라고 이래가지고 넉 달 만에 조인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참 위급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영락없이 공산화가 되겠구나. 미군 떠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쳐내려오면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미군을 한국 땅에다가 딱 묶어놔야만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을 안 듣고 이제는 한국을 배제하고 소련, 중공, 북한, 그 다음에는 미국, 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협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승만 박사가 성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승만 박사의 성부수가 뭐냐? 그건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1953년 6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에 전국에 걸쳐서 7군데 수용소에서 6월 18일 0시로 기점으로 해서 37,000명 그 포로 중에서 27,092명이 북한으로 가기 싫다 하고 다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미국의 헌병들을 꽉 붙잡아가지고 총도 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포로를 해방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던지, 지금 한창 휴전 회담을 하고 그 휴전 회담 속에 포로 교환을 어떻게 한다고까지 약속을 다 해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깨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석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아침에 면도하고 있던 처칠, 영국 수상 처칠이 면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면도날을 떨어뜨리면서 여기 피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성부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일시에 반공 포로들을 다 석방시키고 해방시켜 버렸으니까. 북한에서는 길길이 날뛰면서 휴전 못하겠다. 다시 잡아들여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래 신경질을 내도 한 번 도망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찰들한테 한 사람도 잡지 마. 그 국제 문제가 이제 된 겁니다. 국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위층이 날아오고 막 이승만을 어떻게 죽이 없애자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러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정전협정 후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 끝 외교의 성과였던 것입니다.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떠나지 말고 한국에 남아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미국이 전쟁 일어나면 우리 한국군이 가서 도와주고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된다.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으니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해달라. 7억 달러를 원조를 받게 되고 우리 한국 군인들을 무장시켜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 무기로서 대한민국에 60만 이상 되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입히고 먹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원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 얼마나 배짱이 셉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가 방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내가 반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국제 여론 속에 이승만이 오히려 잘했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공주의자들이 저렇게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요. 미국의 트루먼도 겁이 나가지고 그냥 정전협정 하려고 했고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까지 지휘했던 장군 출신이 국민들이 전쟁을 지루하게 여긴다고 빨리빨리 휴전하겠다고 저렇게 겁을 먹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저 동양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은 겁 없이 방공포로를 석방시키고 유엔과 그리고 중국, 북한 휴전협정하려고 하는 걸 깨부시고 앉아 있다는 게 이 세상에 이런 영웅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런 국제적인 반공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이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휴전만 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승만 박사한테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허용하면서 그 휴전협정식 판문점에서 할 때에 우리나라 대표는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보내지 않고 그 휴전 좋아하는 너희들끼리 해라. 너희들끼리 휴전해.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하고 클라크 중장, 그 다음에는 펑더화이라고 하는 팽덕희라고 하는 중공 대표가 사인을 하고 북한 대표로 김일성이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휴전협정 조인식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가 그 휴전협정에 가서 사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안 간 겁니다. 휴전 그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미 방위조약 맺어주고 군사 원조 해주고 경제 원조를 해준다면은 묵인하고 허용하겠다 하는 이런 배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사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사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인했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좌파 대통령이 자 이제는 종전이다. 이제 미군 물러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을 유엔군 사령관 어깨 위에 팍 얹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이 맡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 나라에다가 말뚝을 쳐가지고 잡아매 놓듯이 힘센 황소를 말뚝 쳐놓고 잡아매듯이 미국을 이 땅에다가 그냥 말뚝을 쳐서 그냥 매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이 종전선언에 찬성해달라고. 그 종전선언하면은 북한과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서 미국이 떠나가더라도 이제 우리끼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찬성을 얻고자 했지만 가는 데마다 찬밥 신세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냥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자꾸 그냥 쌓아 올라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북한에서 쏘면은 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삼척동자라도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휴전협정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고 가정하면 벌써 우리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엔군을 내보내고 할 수가 있었지만 멀리 내다보는 이승만 대통령은 사인하지 아니하므로 전적인 책임을 유엔이 짊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 70주년에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열을 쫙 끄면서 그렇게 휴전협정이 어려웠지만은 스탈린이 죽고부터 급물살을 타가지고 이와 같이 휴전협정이 성립된 것이 지금 7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 때문에 미군은 한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군이 최전방을 다 지켰습니다. 미군이 최전방을 다 지켰어요. 왜 미군 보고 최전방 지키라고 했느냐? 그걸 인계철선이라 그럽니다. 인계철선. 미군, 즉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방위선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함부로 넘어올 수가 없도록, 넘어오기만 하면 미군이 제일 먼저 죽으니까, 미군이 다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더 열심히 우리나라 국방을 미군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이라고 하는 이 소형화된 이 핵, 이런 핵을 우리 대한민국 요소요소마다 다 배치를 해가지고 다시 중공이 준동을 하더라도 그 중공에다가 핵무기를 쏴버리고 북한에서 또 쳐내려오면은 원점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전략을 다 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핵우산이라 그럽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우산이 탄탄하니까 비 안 맞는 것처럼 안보 우산, 핵 우산을 탁 이렇게 한국에 씌워놓고 그 우산 속에서 우리가 경제 개발도 하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북한에서 공비를 내보내고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롭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까지 어떤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외치고 미군을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라고 외치고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가가지고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미군은 물러가라, 양키 고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는 미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미군에게 위기를 덮어씌워서 미군 떠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는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부대입니다. 저 유럽이라든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가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또 강력한 무기도 제일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미군 부대에 인간띠를 만들어서 미군 부대를 포위하고 물러가라 하고 외치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어제 자유시민들이
자유민주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막 25배로 많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반미 운동을 눌러버렸습니다. 쭉도 못 썼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상상에 맡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고 생명만 부지하도록 살아남는 게 아니라 힘차게 살아남아가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땅덩어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고, 자원은 없지만은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기가 막히게 지혜롭고 뛰어난 영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자. 시편 46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절실히 느낀 거 아닙니까? 6.25 사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김정은을 마치 아버지처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국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또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46편 7절 말씀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6편 11절도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46편은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에서 계속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야훼라는 겁니다. 만군의 야훼.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군사가 다 모여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야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시편 91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 도움 되시니까.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주에 흐르는 화살과 같이 날아드는 이런 환난과 역경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하니까 자신만만하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주먹,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진 어떤 부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날로 강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는다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농담 삼아 재미 삼아 느릿느릿 어이 주여 이래 불러가 되겠냐고. 예? 뭐 하나님을 뭐 건너집 무슨 부르듯이 어이 주여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은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일생에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소서. 내 마음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라는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하나님을 자기의 망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6.25 전쟁을 휴전하면서 정전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때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 수 있을까? 복잡하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뭐 아홉 번째 이렇게 너무 많이 말하면 다 잊어버려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역경 그리고 답답할 때에 부르짖어야 된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얹어 주신다 이거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얹어 주신다.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시고 도움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세계 가난뱅이 나라가 지금은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이 방위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전차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 비행기라든지 장갑차라든지 K9 탱크라든지 이거 뭐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최고래요. 그래서 구라파에 있는 나토 국가들도 엉간히 한국을 바라보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도 엉간히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위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욱 뭉쳐서 하나가 되고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두 쪽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미군은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외치는가 하면, 미군 때문에 위험하다고 물러가라고 외치는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 두 쪽 나 있는 바로 이 모습 참 위험합니다. 저 바깥에서 쳐들어와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한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깥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면 어떻게 망하느냐? 우리 속이 썩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내부적으로 부패해가지고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돌아서서 바른 방향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느 날 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버리고, 핵 개발을 싹 포기해버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딱 굳혀가지고 우리 한국과 함께 서로 연합하게 되면은 금방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국으로 금방 올라갑니다. 4대 강국으로 올라갔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은 세계 2등 국가,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가 붙잡으려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허망하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도움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더 크게 받아서 온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